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제가 원래 어떤 선교 현장 나가도 잠도 잘 자고 그러는데 되게 어제 이제 자면서 새벽에 상당히 한 몇 번 깼어요. 저는 잠자면 누가 들어가도 모르는 사람인데 서너 번 계속 깨면서 이제 기도를 좀 계속 하게 만드셔서 기도를 좀 했는데요. 아마 이 모임도 굉장히 중요한 모임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어떠한 동기나 목적, 이유 없이 정확하게 선명한 복음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 복음은 어떤 목사님의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말하는 복음이 뭔가, 66권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음성은 뭔가, 그걸 오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듣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고, 분명히 이 지역에 복음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가 완전 불신자들 새생명운동, 불신자들과 진행되는 현장에서 말씀운동, 불신자들을 제자 삼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교회가 기존 신자들이 옆에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전도운동하고 지금 교회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단 사이비들은 급증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 이단 사이비들에게 정확한 복음 전해서 살려낼 힘도 없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복음을 확인하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 누가 하란다고 하고 하지 말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대로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고자 말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고,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니까 초대교회가 바라봤던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교회 다니는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나 불교 신자들이 봐도 웃긴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는 저런 사람들, 이 땅에서 성공도 못하고 축복도 못 받고, 성공과 축복을 받는 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게 아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이름으로 핍박이 와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것이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축복 가운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교회 가야 될 이유도, 말씀드려야 될 이유도, 전도해야 될 힘도 없는 상태로 무너지고 있는 게 지금 마지막 때다. 이때에 진짜 성경의 복음을 들고 일어나야 될 자, 진짜 이 복음을 전할 자가 누구냐?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는데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임하게 됐습니다. 첫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탄의 문제, 죄와 저주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에 빠졌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참된 왕으로 사탄을 박살냈고, 참된 제사장으로 죄와 저주를 해방시켰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복음이 전달됐는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겨우 주일 예배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힘 좀 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완전히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게 이게 맞냐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현장을 살려내고 복음을 살려내야 됩니다. 네 교회 내 교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진짜 이 자리에 전도운동이 시작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쓰이세요. 쓰임받기를 진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불신자들이 최근에 너무 많이 돌아왔어요. 지금 한 달 안에 아마 10몇 명이 지금 불신자들이, 완전 불신자들이 만나서 복음 받는데 정말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요, 교회 목사를 보고 비판하고 교회 중직자들이 사기치는 거 보고 기사를 보고 비판하지 한 번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복음을 들으면 이 사람들이 인정하게 돼 있어요.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종교와 복음이 뭐가 차이가 있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생활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 선교사들이 모슬렘권에 가서 목이 잘리는데도 복음 들고 들어갑니까? 자기 교회 성도를 만들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150년 전에는 선교사 목을 다 잘라 죽였다니까요. 서울에 절두산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주와 복음 때문에 교회에 불을 질러도 예수님 부인 안 하고 교회 안에서 찬양하면서 타 죽었던 민족이 한국 사람인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 순교의 피의 언약, 그 생명을 걸고 믿었던 믿음 다 잃어버렸다는 거. 지금 배에 너무 기름이 껴가지고 복음을 전할 이유도 모르고 겨우 내 인생 내 삶 살다가 다 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목사면서 선교사로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야지 어떻게 교회가 무너집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는데 지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다 휘젓고 있잖아요. 이대로 있으면 됩니까? 진짜로 복음편에 있는 자들이 기도해야 되고 이 도시에 진짜 전도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딱 한 번 오고 안 온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와도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이 복음이면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니까.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는 딱 한 번의 만남으로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한 번의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와가 설교 한번 하는갑다. 뭐가 은혜 될까?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 목사님 통해서 어떤 음성을 주시는가 받으시면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 가정 가문이 살고 지역과 나라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그래서 정말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 다 무너지도록 모든 이유 동기 내려놓으세요. 저도 모든 이유 동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늘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왔거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왔을 때 딱 무슨 말을 전하고 가라고 했을지 그 내용만 딱 전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인간적 동기나 이유나 목적은 저는 없어요. 저는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큰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제가 담임 목사를 좀 해보니까 선교사로 뛰다가 목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제가 약하더라고. 어려운 사람들을 충분히 품어줄 만한 인격도 삶도 사실은 안 돼요. 근데 한 가지 선명한 복음이면 진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목회자나 중직자가 돕는 힘이 좀 약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친히 가르치시고 친히 깨닫게 하시고 친히 생각나게 하셔서 승리케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현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면 끝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 가문이 살아날 것입니다.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나의 가문 가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성경대로 증거되는 시작이 되기를 주님 축복하고 그 성경에 있었던 복음을 전하면 성경의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제자들과의 만남이 일어나고 초대교회 전도운동이 이제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바라봤던 끝 마라나타 신앙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우리요.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니까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솔직히 소망이 있습니까? 돈을 벌어볼 만큼 벌어본 사람, 써볼 만큼 써본 사람, 남자도 사귈 만큼 사귀어보고 여자도 사귀어볼 만큼 사귀어본 사람 희망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마약하고 자살하고 우울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울할 시간이 없다니까. 죄송합니다. 자살하고 싶은 분 저한테 오세요. 그렇게 죽고 싶으면 모슬렘에 가서 복음 전하고 죽으세요. 그럼 순교라니까. 왜 이상하게 약 먹고 농약 먹고 죽습니까? 정말 죽고 싶은 분들은 저랑 같이 모슬렘한테 가자니까. IS한테 가가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이름하면 구원이 있다고 복음 전하고 죽으면 성교의 순교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우울할 시간도 없어요. 자살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현장에 지금 복음 못 듣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물을 구하나 물을 줄 사람이 없고 떡을 구하나 떡을 떼줄 사람이 한 명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데 안 보이십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 갖다 바르고 나만 장군처럼 멋있는 갑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갑옷을 열어보면 완전히 썩어빠진 문둥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게 불신자인데, 심지어 교회를 나오고 있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게 세계교회입니다. 제가 50개 나라를 다니면서 너무너무 울분이 쳤던 게, 어떻게 목사님들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 단어 뜻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느냐를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충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도 그 의미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시대가 왔다니까.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만들고 있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혼미케 만들고 있다니까. 좌로나 우로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치우치게 만들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잡으세요.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단 하루를 살아도 값어치 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딱 오늘만 살고 죽어도 가장 값어치 있게 살게 해주세요. 저는 가장 값어치 있는 일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든 안 받든 그건 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선포된 캐리그마의 말씀을 받으면 그 사람은 살 거고, 안 받는 사람은 관계가 없겠죠. 냉철하게 확인하세요. 무조건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 성경에 맞느냐, 성경에 맞는 복음이 맞다면 이렇게 전해야만 돼요. 목사의 의도와 생각을 섞어서 전하면서 다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목사 설교 듣지 말고 성경을 읽는 게 더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니까. 왜? 성경 자체가 말하는 의미보다는 목사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모든 걸 다 끼워 맞추는 시대가 됐어요. 목사님, 요즘 교회 헌금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헌금 자리가 축복받은 사람들 뽑아내고, 헌금 떼먹어가 죽었던 아간, 아나니아, 삽비라 뽑아내가지고 막 헌금 마이라고 다그치라니까. 그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목사의 의도에 따라서 설교를 뽑아내갖고 끼워 맞추는 거라니까.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딱 하나라니까. 초대교회가 전했던 메시지는 한 가지요. 그 하나를 몰라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니까. 그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2000년 동안에 잃어버리고 희미해져 있는 한 가지만 알면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고 깨닫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라면 대답을 못해요.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희미하고, 열심히 교회만 나가고 열심히 봉사만 하고,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없이 헌금 많이 하면 아나니아 삽비가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모르고 기도 많이 하면 신비주의 기도 아니면 육신화된 거예요. 맨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잃어버리게 돼 있다니까. 핵심 한 가지 모르면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인생을 갖다가 종교생활 했는데 남은 인생도 종교생활 할 겁니까?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안 살려고 선교사로 지금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 왜 왔냐?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끼치려고 온 게 아니고,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이 복음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에 증거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네. 초대교회가 그렇게 뛰었다니까. 이상한 시한부 종말 하는 사람들만 다미성계에서 흰옷 입고 뛰는 게 아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했는데, 신부되는 교회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어.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전하질 않아.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계속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가 밀렸다니까. 2019년까지 밀려온 거예요. 왜 주님이 빨리 안 오신 줄 알아요? 그 날짜와 시간을 말하는 사람 다 이단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세계복음화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근데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할 이유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의 사명은 주님이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천하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기를 했는데, 풍부한 게 뭔데요? 내용이 뭔데요? 가르쳐 지키게 할 내용이 뭔데요?
주의 성수 잘해라, 11조 감사 건축 이런 거 잘해라가 아니라니까.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깨닫도록 도와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전도를 깨닫도록 도우면 주의 성수를 잘해야 복받는다, 헌금을 잘해야 복받는다, 틀린 설교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자들은 교회 오는 게 행복해진다니까. 헌금을 더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주와 복음을 위해 죽겠다고 나온다니까. 그게 초대교회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복음은 선명하게 주지 않고 충성해라, 봉사해라, 헌금 잘해라, 복받는다, 그런 설교를 지금 끌어모으는 거예요. 됩니까 그게? 예수 믿으면 부자 되나요? 예수 믿으면 모든 병 다 낫나요? 아니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건 부자 되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이 눈먼자가 눈을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문둥병이 치유되고 죽은 사람도 살았지만 자기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다 예수님 떠났어요. 초대교회 120명만 딱 모였다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진짜 본론과 결론을 위해 뛰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내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석가모니를 이용해서 내 병을 낫고 마호멧을 통해 내 병이 낫고 공자를 통해, 그거는 종교생활입니다. 우리는 사실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초대교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했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어. 현실 상황은 어려워져도 그 어려움이 관계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함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오늘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하세요. 사람의 말 듣지 마시고 성경의 말씀이 맞는가 확인하세요. 저는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전 세계 다니면서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신학교 총장님도 있고 목회 연륜도 50년 60년 한 분들한테 왜 땡감을 치러 가느냐? 하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렇게 돼 있는데 목사님은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렇게 안 전했다면 우리는 영혼을 죽여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대로 전해야 돼요.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고 재밌고 웃기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번 설교마다 복음이 안 나왔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죽여온 거라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진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한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이 뭐냐? 물론 다른 식으로 복음 전해도 교회가 붕대고 다른 식으로 전도해도 교회가 붕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80만 명 모였던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왜 수도권을 복음화 못 시키냐? 끌어모인 것이 한 명 한 명이 정확한 복음과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제자로 세워진 건 아니다. 저는 한 명을 세워도 제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목사의 제자 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들이 역사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그 내용을 오전에는 한 1시간 반 정도가 압축해서 전해드리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는 제가 일부러 프린트를 해왔다니까. 신학을 안 한 분들이 성경 가지고 계속 복음 전하려면 어려워요. 신학을 한 목사님들도 다르게 전할 수 있으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복음만 이렇게 정리한 내용, 이거는 벌써 한 10개국어로 바뀌어있어요. 번역돼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이거 갖고 뛰고 있어요. 이거 들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고 성경 구절 읽어만 봐도 돼요. 찾아서요. 여러분들이 계속 여기서 복음 운동하세요. 제자 운동하세요. 하나의 뜻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지금 그런 제자 한 명이 없다니까. 예레미야 5장 1절도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읍을 내가 용서하겠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10명이 있으면 용서하겠다는데 너무 악해져서 지금 한 명만 있어도 그 성읍을 안 망하게 만든대요. 여기 한 명 나오셔서 이 지역, 이 도시가 안 망하고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사님들이 하는 게 아니요. 나는 돈 벌어가 헌금하면 목사 전도사가 뛰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이 이 복음 가지고 전했다니까. 스데반 집사 설교 400절 7장 보세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니까. 초대교회는 어린아이부터 늙은이까지 모든 사람이 복음 전했어요.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선택해서 일시적으로 썼지만 마지막 때는 그 선지자들, 그 제사장들, 그 왕들이 다 실수하고 딴짓했기 때문에 내가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 늙은이나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쓰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그 쓰임을 받게 되는 분 나오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인 선지자 직분, 만인 제사장 직분, 만인 왕 직분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와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왕직을 감당하는 거라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하는 게 특권 아닙니까? 목사들만 해야 됩니까? 아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복음 전하면 옮겨진다고 하게 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제사장 직분을 내가 놓쳐야 되겠습니까?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자를 해방하고 주님 앞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참 왕직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그걸 놓쳐야 되겠습니까? 내 동생이 시달리고 세상에 매여 돈에 매여 완전히 죽어가는데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와서 해야 됩니까? 내가 건질 수 있으면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최근 6개월 동안에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해본 적이 있습니다. 1년 안에도 있습니까? 전했는데 그 불신자가 복음 받은 적은 있나요? 5년, 10년 동안 내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전해본 적도 없다. 진짜 이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천사도 흠모하는 특권, 죽었던 영혼을 건져내는 이 특권, 천사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라니까. 천사가 가서 영접하고 전도해갖고 천국 가도록 만들고 못한다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에게 준 특권인데 이걸 지금 평생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 열심히 교회 그냥 바닥 닦고 막 강대상 닦고 막 꽃꽂이만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생명운동, 전도운동 하는 사람이 감사해서 하면 더 멋있는 거 아닌가요? 강대상만 광내고 있어. 복음도 모르고 전도하니라니까. 모든 사람이 이 복음 속으로 들어와서 이 복음 들고 증인으로서 해야 돼요. 땅크가 아니라 증인이 뭡니까? 본 게 있어야 증인이지. 들은 게 있어야 증인이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야 증인인데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말하지 않고 잘 견뎌왔어. 지금까지 10년을 20년을. 그걸 보고 성경은 뭐냐? 장악됐다고 말합니다. 서감사에게. 빛이 어둠에게 쥐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져야 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그랬어요.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그래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어. 그러면 이 말 안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올려만 놓으면 비추어질 건데 비추지를 못하고 있다니까. 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고 뭐 우리 최순실 안수집사님 강조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게 돼 있다니까. 향기를 내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향기는 뻗어가게 돼 있다니까. 그럼 피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근본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서 믿으면 안 돼요. 모르는 사람이 열심히 믿으니까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지. 그러니까 장로님 한 분은 내가 교회 3개 세우고 지금 무속인하는 장로님도 있다니까. 만나보니까 내가 교회를 3개 세우고 아니 교회 3개 세우는 거야. 돈 많으면 세우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몰라요. 내가 얼마나 교회 충성 목사인데 그건 종교생활이라니까. 그건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요즘은 교회 좀 열심히 나오고 헌금 잘하면 금방 집사님 되고 한 4, 5년 하면 금방 안수 집사님 한 7, 8년 되면 장로를 세워버린다니까. 뭐 복음을 아느냐 이런 것도 아니요. 그냥 좀 지위도 있고 좀 고급 차 타고 다니고 잘 살고 이러면 막 끌어 당겨버려서 막 직분 줘가지고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예수를 안 믿는데 장로래. 안 믿는데 장로하래. 안 하겠다는데 막 머리에 기름 부어서 안수해가서 돼버렸대. 자기는 구원받는지도 모르겠대. 복음도 모르고. 지금 이런 시대가 온 겁니다. 이 목회자들도 완전히 이상한 짓 하고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풍랑만난 시대에 정확한 복음 들고 일어날 사람 한 명이 일어나면 진짜 이 지역이 살 거예요. 아멘. 제가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권면하고 축원하는 말입니다. 아멘. 진짜 이대로 계속하는 건 아닙니다.
이대로 10년 가면 이 적이 어떻게 되나요? 20년 가면 끝이잖아. 생명운동 바람이 일어나요.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예레미야가 사장에 홍포를 입고 길리우던 자들, 예전에 그렇게 현장 사랑에서 뛰던 자들이 다 안 뛰고 있어요. 눈물 나더라고요. 마치 왜 저러고 있지? 아직 싸움이 본격적으로 진행도 안 됐는데 뛰어다니다가 자기 힘에 자기 체포를 지쳐서 다 낙심하고 방황하고 있고 완전히 방탕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 이렇지? 안타깝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다니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눈물이 나요. 야, 이렇게 복음 들고 뛰는 사람들이 정말. 최근에 들어갔던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캄보디아, 스리랑카, 또 지금 네팔, 동경 갔는데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거예요. 한국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와가 세미나 집회 많이 했답니다. 다 자기 자랑하고 하더라. 우리 교회가 몇만 명이다. 장로가 뭐 몇백만 원짜리 옷 사줬다. 몇 억짜리 차 사줬다. 당신들 잘 믿으라. 그럼 이렇게 부흥할 거다. 힘 빠지더래. 와서 돈으로 도와주니까 도움 받는데 자기들 필요한 건 이게 아니래. 복음 전해주니까 진짜로 눈물로 기뻐요. 성경에는 이렇게 전도했는데 당신 이렇게 전도해라. 진짜 고맙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수는 아닙니다. 한 50명 중에 한 4, 5명. 저는 그 사람들하고 딱 눈빛 교환을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목에 칼들이 돼도 복음 전할 사람입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 지금 뛰고 있습니다. 한 50개국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곧 보세요. 이미 한국 교회는 촛대가 저는 옮겨졌다고 봅니다. 중국 쪽으로 간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 사랑하고 이 말씀에 자기 생을 드리려고 하는지. 한국 교회는 지금 배불러서요. 그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인생 살고 이 땅에 편안하게 기도하지 않고 지금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최순식 안주사님께서 오늘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오전 오후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밝히 증언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권능을 함께 해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복음의 강철을 맡고 혼미케 하는 흑암 저주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고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시사 당대 세계복음화에 귀한 언약 안에 함께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된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이 사나 죽으나 망하나 흥하나 오직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힘을 의지하고 오직 주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며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금 거창 지역에 주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합당한 자, 평안한 자, 옥토 같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불같이 일어나서 아버지 이제 이렇게 살아나고 200개 나라 2000여 미전도 부족 국가에 준비된 일꾼이 찾아지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심으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복음이 더 밝히 계시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송기성 권사님 나오셔서 공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특별히 이 제목으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향해서 선포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원하오니 연약하고 부족한 주의 종을 입술을 주장하사 이 시간 이 자리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적으로 담대하게 대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즉 사도 바울 팀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이 뭔가 이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게 돼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확인을 해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뭔가. 복음이란 말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로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 자체가 뭐라는 복음이 뭔가를 오늘 확인하면서 답을 찾으면 분명히 그 복음이 이 지역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모든 현장을 분명히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에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뭔지 참된 복음이 뭔지 구별할 수도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충격적인 거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빌립보교회, 데살로니가교회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빠져나가자마자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파고들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섞어버렸어요. 예를 들면 할례를 그래도 받아야 구원받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이러면서 장로들의 유정과 율법을 갖다가 지켜야 되고, 심지어 더 강력하게 고린도교회 같은 경우는 육은 원래 더럽고 영은 깨끗하니 우리는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은 원래 더러운 거 아니냐, 우리가 세상에 음란 타락 쾌락을 해도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아, 그래서 아예 니골라당처럼 음란 타락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변질된 복음이 교회 안에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을 알면 어떤 게 변질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꽃게 아세요? 꽃게를 갖다가 국을 끓여갖고 먹으면 꽃게탕 맛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끓여 먹어보다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고향이 전라남도 신안 임자도인데 거기에 가서 조금 전에 잡아왔던 꽃게를 끓여 먹었거든요. 아, 나 그동안에 썩은 거 먹었구나 딱 깨달았어요. 그 전에 엄청 맛있었다니까 꽃게탕이. 저도 부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꽃게탕은 썩은 거를 내가 끓여 먹으면서 맛있다고 생각했구나. 갓 잡아온 꽃게를 끓이니까 진짜 이게 진짜구나 알게 됐어요.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음 딱 알면 먹어보면 금방 안다니까. 들어보면 알아요. 이거 아니다 안다니까. 그거는
이렇게 하세요 안 해도 그냥 아는 거지. 그게 뭐 분별이 되는 거지. 막 뭐가 맞나 이렇게 안 해도 금방 알아요. 위조 지폐는 돈 아닙니다. 그지요? 근데 보통 사람은 못 알아챈다니까. 누구만 알 수 있냐? 진짜 지폐를 딱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방법을 안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 모든 영을 시험해보고 분별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메시지를 들어보고 확인해봐야 돼요. 이게 정확한 복음이 맞는지 아닌지. 제가 성경 가지고 일일이 찾아가면서 확인시켜 드려 볼 테니까 맞는지 아닌지. 자, 보세요. 어떤 목사가 말한 메시지를 들어서도 안 돼요. 목사의 메시지가 성경의 말씀이 맞는가 확인돼야 그게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친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만명교회 목사님이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뭐라 이야기하냐. 기도원 300명사 일어나라. 만명인데 뭐 300명이야 넉넉하게 있겠죠. 장로님들만 해도 100몇십 명이고 부교역자가 30~40명인데 어떤 300명이냐. 1억씩 헌금할 사람 300명 나와라. 그래서 교회 건축하자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 메시지를 시작했냐. 성전 건축이 세계복음화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몰려올 수 있는 교회를 지어라. 300억 갖고는 그러면 안 돼요. 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돈을 많이 들어요. 최소한 5천억 이렇게 지어야 전 세계 사람 다 와도 부족할 건데. 그러면 어떻게 들립니까? 이 말이 맞나요? 기도원 300용사가 잃어갈 사람 300명입니까? 그걸 보고 육신화됐다. 변질된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라니까. 완전히 목사들이 그 복음에다가 동기와 목적을 집어넣어갖고 퇴색시킨 메시지가 지금 너무 난무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까? 무슨 기도원 300용사가 1억씩 하는 300명입니까? 그래 헌금 많이 해라 이거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강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니잖아요 이거는. 맞나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보고 웃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이 보면 웃기는 거라. 우리는 버려라. 공이다, 무다, 해탈이다, 무아지경이다. 없애는 만큼, 욕심을 없애는 만큼 평안을 온다. 그 수준도 못 가는 게 됐어요, 교회가.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단번에 영혼이 옮겨지는 거요.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가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거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돈 없는 사람 시험 들게 돼 있잖아요. 과부의 두랩돈은 어디로 갔나요? 1억 못 내면 못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너무나 빠르게 속기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가는 시대였다니까. 지금은 더해요. 지금은 이게 다른 복음이 참 복음이라고 찾고 있는 시대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타 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릴 수가 없는 거야. 정확한 복음이 있어야 살려낼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애꾸는 원숭이 이야기 아세요? 어느 날 두 눈 달고 있는 원숭이가 딱 그런 거고 눈이 하나 달린 원숭이예요. 이야 참, 네 병신이네. 왜 눈이 하나야? 그러니까 아이라면서 그러니까 아니야 내처럼 두 개 달려야 되니까 희한한 병신이 하나 있나. 또 가는데 또 애꾸는 원숭이가 와. 야 이거는 진짜 병신들만 모인 동네. 갔더니 그 마을은 전부 애꾸는 원숭이만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애꾸는 원숭이들이 두 눈 달린 원숭이 주변에 딱 둘러쓰면서 야 희한한 병신이 하나 왔네. 눈이 두 개 달려있네. 아니야 원래 두 개가 진짜라니까. 아니지 우리를 다 봐라 다 하나인데 니만 두 개잖아. 니가 이상해. 버티고 버티다가 어느 날 이 애꾸는 원숭이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돌멩이 갖고 자기 한쪽 눈을 쳐서 없애가지고 나도 이제 애꾸는이야 이렇게 하고 내려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불신자들에게 복음 못 전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초대교회는 안 그랬는데. 초대교회로 더 돌아가자는 말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잃어버렸다니까. 왜 잃어버렸는지 사탄의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봅시다. 제가 오늘따라 목소리가 되게 톤이 높아지는데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보세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시대가 됐어요. 누가 혼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목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메신저들이에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누구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지지 못하게 하니니,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이거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리스도가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95%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메신저들은 복음을 잘 전하고 싶은데 복음의 핵심을 몰라서 다르게, 섞이게, 변질되고 전하고 있는 시대가 왔다니까. 그걸 혼미하게 만들고 있는 게 누구요? 사탄입니다.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증거되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니까. 그럼 혼미하지 않으려면 눈을 딱 정확하게 뜨고 영혼과 생각과 마음의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의 근거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표준은 말씀이요, 어떤 목사의 말이 아니고 어떤 교리가 아니고 성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확인해야 되죠. 맞습니까? 왜 그렇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받으면 우리의 혼영 관절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치유하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7절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인 시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고,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록된 말씀이 눈에 드러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해야 돼.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은 전도로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게 당연하게 복음받은 사람의 삶이라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 신부 되는 교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게 된다면 내게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이요. 근데 교회 안에 보세요.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도록 복음 전해줄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제자가 몇 명이냐? 거의 없어요. 너무 부족해요. 특별한 목사님, 전도사님이나 특별한 권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중에 막 불붙은 사람 몇 명 빼놓고는 거의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뭘 전해야 될지도 모르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니까.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한 번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펴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잡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한번 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정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자꾸 문제가 생겼냐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 같은 말이라는 말은 같은 메시지, 같은 복음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같은 메시지, 같은 복음으로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는 거라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도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들에게는 안전하다. 같은 말, 같은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복음, 다시 갈라디아서 1장으로 오세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7절에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했다. 그러나 우리나 사도 바울 팀들이나 혹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 왜 교회가 점점 커지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정확한 복음 전하면 부담되고 갈등 느끼니까 교회를 떠나갈까봐 복음을 말하기보다는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기복주의 설교로 번영신학적인 복으로 아예 설교를 가지고 교회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을 복음을 안 받으면 교회를 떠나가야 되는데 아예 사장님이 교회 떠나가면 헌금을 안 낼 거고 국회의원이 떠나가면 아예 위치 있는 사람이 떠나갈 것 같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을 잡아두기 위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를 주기보다는 치유, 위로, 격려 이런 메시지만 딱 줘서 어차피 힘만 얻어라 이렇게 하는데 위로가 힘이 되지 않는다니까. 격려가 힘이 되지 않아요. 복음이 살아나면 위로가 아니라 위로받을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니까요. 11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목사에게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배우겠지만 진짜 깨달아지게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뭐냐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9장을 펴보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씩씩거리면서 심지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겉옷을 딱 지고 스데반이 오늘 돌 맞아서 죽은 것에 대해서 법정에서 시비를 걸면 내가 증인으로 쓰겠다 할 정도로 강팍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딱 만나버린 거예요. 만나자마자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진행했냐. 9장 22절 한번 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합니다. 최초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딱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어요. 자,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는데 참 복음은 뭐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그럼 이 말 뜻을 알아야 되겠죠. 심지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고 난 다음에 20년이 지났는데 목사가 20년 설교하면요 다양한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 핵심 메시지만 계속 전했어요. 그게 뭐냐? 17장을 펴보세요.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2절 3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 바울의 성격상 세안식일은 주일날만이 아닐 겁니다. 매일 3주 동안 계속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는데 뭐라고 강론했나? 3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성경을 가지고 이때 당시엔 구약이었겠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으면서 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왜 그리스도가 부활했냐를 증언하면서 바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것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요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이다. 18장 5절로 가보세요. 17장 후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가서 철학적 논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않고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신전 예배단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예배드리는 단이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여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뭐 제우스, 뭐 아폴로, 포세이돈 많은 신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철학적 논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지 못한 지역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아덴이라는 지역입니다.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거기서 오자마자 18장에 보니까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와서 18장 5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밝히 증언한 것은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아멘. 자, 더 충격적인 거 18장 뒤로 내려와 보세요. 18장 24절에 보니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도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에 뛰어난 영향력이 있는 도시였고요. 언변이 너무 좋았대요. 심지어 바울과 베드로와 이 아볼로는 초대교회를 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거는 지금 아볼로는 어떤 상태냐? 말도 너무너무 잘해요. 성경에 능통하대.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면 모세 오경을 외울 정도라면 성경에 능통하다면 신학 박사 학위를 몇 개 갖고 있다고 봐도 돼요. 근데 25절에 보세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주의 도를 배우기는 했대. 그러나 열심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예수님에 관하지 않은 걸 전하겠습니까? 뭐 석가모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마호메스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했겠지. 많은 주의 도와 많은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했겠죠. 원어 설교도 하고 수많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했겠지.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따릅니다. 요한의 세례가 뭐냐? 물세례입니다. 회개 세례요. 요한의 세례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오순절 마가의 따라 벌써 초대교회 성령 세례가 임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아볼로는 아직 요한의 세례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거꾸로 돌려보면 아직 아볼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저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 말도 잘하죠.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하니까 막 원어 설교를 하면서 쫙 뭔가를 많은 이야기를 했겠지.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들어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핵심, 복음의 핵심은 말 안 하고 주변 이야기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같이 읽어봅시다.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더 정확하게 풀어서 딱 이르니까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이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아볼로죠.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줬는데 어떤 내용을 전해서 유익하게 만드는자 28절을 읽어봅시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성경에 쓰여 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아볼로도. 초대교회가 전했던 메시지는 사실은 성경을 가지고 어디를 열어도 한 가지로 핵심을 전했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을 강조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노아가 탔던 그 방주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냥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장차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정령 죽었다가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계속 성경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한 게 초대교회 설교예요. 목사님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지요. 새가족 양육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겠지. 그러나 초대교회는 매 설교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니까요. 더 중요한 거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세요.
5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율법교사인데 이 사람은 하여튼 신학교 총장급 되는 분이요. 사도 바울도 이 가말리엘한테 배웠거든. 근데 막 그 마가다락방에서 막 120명 애가 막 3천제다 남자만 5천 막 일어나니까 저거 이단 아니냐, 그렇게 막 건드리려고 다가서니까 가말리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든지 조심해라. 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적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초대교회 사람들을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과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 있는 행동들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그럼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도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우상 숭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복음 전하는 걸 막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거라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몰라서 섬기지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복음 전하는 걸 막았다니까. 그게 더 큰 저주 재앙입니다. 그러면서 40절에 오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어서 채찍질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걸 절대로 못하도록 금했다니까. 그런데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했어요? 기뻐하면서 공약을 떠나느라. 그럼 그 뒤로 예수의 이름을 말 안 했냐? 아닙니다. 42절에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아멘. 교육훈련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교육시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훈련시키는 거고 전도하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거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그렇게 전도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렇게 전도 안 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했어요. 그렇게 전도가 될까요? 불신자한테. 그 의미를 알면 그게 전도가 되는 답이라니까요.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 받자마자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최초로 했던 설교가 뭐냐?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신 거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했다. 베드로의 메시지도 한 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도 하나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메시지도 예수가 그리스도였고 맞죠? 사도 바울의 메시지도 하나였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을 펴보세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안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런데 3절에 보세요.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라니까. 그럼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어야 된다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을 보면 내려가 보세요. 9절부터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하여?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
그 아들에 대하여서 증언하신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뭐가 되셨다? 그리스도심을 말하는 게 증거라니까. 그러니까 11절에 또 증거인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열심히 하면 주실 것이 아니라 믿는 순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어요. 이게 최고의 증거라니까. 내가 교회 다녔더니 술 끊었다, 그게 증거가 아니요. 내가 담배 끊은 게 증거다, 아니요. 병 났다도 증거가 아니라니까. 그럼 다시 재발하면, 다시 술 먹으면, 다시 담배 피면 흔들리는 증거예요. 그거는 증거는 뭐죠?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들의 증거라니까.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번 주일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그리스도인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느냐? 13절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뭘 믿는?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거,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님이 누구로?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믿는 거는 사실은 지금 아버지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게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10년 했는데도 20년 했는데도 죄라는 단어의 원어 헬라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하타라고 그러는데 그 말은 뭐냐? 화살을 쏘면 여기 관역판이 있어요. 화살을 쏴가지고 화살이 날아가 그 관역 정중앙을 딱 맞아야 돼요. 정중앙을 맞지 않는 표적을 벗어난 모든 것은 죄라는 거예요. 9점을 맞아도 죄고 8점을 맞아도 죄고 너무 힘이 약해서 관역판을 못 맞추고 떨어져도 죄고 힘이 너무 세도 과해가지고 넘어가도 죄예요. 항상 관역의 정중앙을 맞춰야 돼. 그게 핵이에요. 그 말은 뭐냐? 그럼 죄가 뭐냐? 성경 66권 어디를 열어도 성경의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핵심을 밝히 전하지 않으면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구약에는 어떤 것까지 있냐? 하타라는 의미에는 표적을 맞출 수 있는데도 안 맞추고 있는 자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 자유주의자, 성경 창세기는 신하다, 예수님은 부활한 적이 없다는 둥. 물어봅시다. 몰몬교회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거든요. 마릴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러거든요. 몰몬교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믿음 구원 받나요? 그리스도 말하는데 못 받아요.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못 받는다니까. 더 강하게 말할게요. 카톨릭은 혼합 종교입니다. 이미 막 섞였어요. 어떤 교황은 마리아를 갖다가 사위일체, 마리아를 더해가 사위일체라고 말한 교황도 있다니까. 또 심지어 마리아가 죄 없이 예수님을 낳았대. 틀렸다니까. 마리아는 죄인이요.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 잉태됐지만 성령은 마리아에 있는 육신의 죄악으로 물들은 분이 아니라니까. 죄 없이 사람의 몸만 입었습니다. 카톨릭을 믿어도 저는 카톨릭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가 구원받기 어렵다고 봅니다. 너무 많이 섞여버렸어요. 우상숭배까지도. 자, 그러면 신천지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구원받나요? 못 받아요.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말한다니까. 심지어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 말해요. 그렇게 믿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로 믿어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선명해야 살릴 거 아닙니까? 조금 있다가 말할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일 수밖에 없는 답들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펴보세요. 사도 요한이요, 성경을 기록하고 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읽어봅시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많이 읽는 것도 좋고 많이 외우는 것도 좋고 많이 쓰는 것도 좋은데
이걸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어. 근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도 모른다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영생을 얻도록 줬는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모른다면 구원하고는 사실 멀어져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요한일서 2장 22절을 펴보세요. 더 충격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누구다? 저 그리스도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거나 모르면, 다르게 전하면 저 그리스도같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적혀있죠. 맞죠? 제 말입니까? 성경에 쓰여 있다니까. 성경에 써 있는 그 찬양도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모른다? 이렇게 혼미케 만들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고린도전서 1장을 펴보세요. 아까 말했죠. 1장 10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이라는 말은 한 가지라는 거지. 그럼 같은 말을 하려면, 같은 마음이 되려면, 같은 뜻이 되려면 같은 복음이어야 돼. 맞죠? 같은 선명한 복음으로 하나 돼야 그게 하나지. 변질된 복음이나 이단 사이비하고 섞이면 됩니까? 왜 우리가 WCC를 반대합니까? 많은 세계교회가 연합하는데 오직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복음이 아닌 교회도 섞여버렸거든. 그런 교회가 연합하면 그게 같은 말을 하는 겁니까? 다른 말이죠. 모든 종교를 다 구원받습니까? 미국의 타임즈에서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를 안 믿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냐? 예스 한 게 90%였어요. 그들이 복음을 알고 있나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진실하고 착하고 공덕을 쌓아가면 구원받는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는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어떤 진실함을 갖고 어떤 선행을 갖고 구원받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대. 누구 마음대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 어떻게 이단 사이비 종교를 이기겠습니까? 사카모니 훌륭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보통 사람 아닙니다. 마음에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성인이라 불릴 정도로. 그러나 그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사탄에 이길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선명이다, 무슨 이만이다, 무슨 종교 지도자들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라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누구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남자의 씨가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분만 죄 없이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분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이요, 발꿈치가 상하게 되므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다가 부활하는 참제사장이 될 수 있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말씀이 죄 없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참 선지자 직분이 녹아있다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말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이에요.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세 가지 직분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수많은 선지자들은 일시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하고 죽었어요. 수많은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반복적인 제사, 아무리 죄를 해방시켜도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해방시켰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제사장은 없었고, 솔로몬, 다윗, 히스기야도 왜 다 실수를 했냐? 사탄을 이기는 참된 왕은 없다. 사탄을 이기는 참된 왕,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자기 몸을 찢으사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선지자, 참선지자, 참제사장, 참왕, 이 세 직분을 합한 이름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왜 세 직분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근본 원인이 세 가지요. 사탄의 미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다가 쉬운 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떠남으로 하나님과 단절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자기의 피로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기는 참선지자. 인간이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고통이고 저주인 것처럼 빨리 물에 들어오면 살고, 나무 뿌리가 딱 뽑혀서 뽑히는 순간부터 죽어가는 거예요. 뽑힌 나무에다가 물을 주면 썩고 햇볕을 비치면 말라. 그러면 왜 인간이 행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수많은 고통이 오는 거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사탄 문제, 제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가 해결돼야 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여자의 우선 메시아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은 오실 메시아, 메시아가 오면 인간의 모든 문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고,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냐? 메시아가 올 땅이거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올 땅, 예수님이 메시아로 올 땅. 신약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이분이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누구든지 이제 주 이름 부르면 하나님을 만나고, 주 이름 부르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 해방되고, 주 이름 부르면 사탄의 문제를 깨뜨리고 승리하는데 이분이 승천해 버렸어요. 신약 성경의 주제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언제 다시 오시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저 끝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게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근데 모든 족속은커녕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제자 안 삼는데, 내 가족도 제자 안 삼는데, 내 친구들에게도 복음 안 전하는데 무슨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는다. 천하만민에게 복음, 아니 먼 곳에 안 가도 워낙 안 가니까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지금 시골에도 다 외국 사람들, 근로자들 다 끌어 모아놨는데, 초대교회도 15개 나라 사람 몰려와 있더니 다 몰려와 있는데도 안전해. 안전하는 게 아닙니다. 냉철하게 말할게요. 못 전해요. 내용이 없어요.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내용을 알아야 전해주지. 그러니까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밖에 못하는 거죠. 당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안 될 이유, 당신에게 오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됐고, 떠나는 순간 사탄의 종로로 담은 죄와 저주가 왔다.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끝난다. 이 근 문제를 해결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신 개인과 가정에 흘러오는 모든 우한 질고를 해방시킬 분은 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불신자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가 좋아도, 그 종교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사탄을 해결할 수는 없다. 죄와 저주를 해방시킬 수 없다. 하나님 만나기는 못한다. 결국은 교회에 와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이요, 사탄의 문제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되는 게 구원이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44절에 보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구약 성경을 세 분류로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레위기서를 중심으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시편은 왕들에 대한, 다윗과 솔로몬이 기록해서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전체들은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도 딱 세 가지로 분류하면 선지자 이야기, 제사장 이야기, 왕 이야기예요. 왜 선지자, 제사장, 왕 이야기가 있냐? 참 선지자가 와야 되니까, 참 제사장이 와야 되니까, 참 왕이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디를 열어도 예수님이 참 선지자요,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요, 예수님이 참 왕임을 밝히 드러내도록 설교하도록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은 어디를 열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요. 왜 그렇게 전해야 되느냐? 암이 걸려서 배가 아프고 얼굴이 까매지고 살이 빠지는데, 암이라는 근본 원인은 모르고, 근본 원인은 해결 안 하고, 왜 그래 얼굴이 새까매? 자, 미국에서 갖고 온 미백 크림이야. 이거 하루에 3번씩 발라. 아무리 하루에 10번씩 30번씩 발라도 얼굴이 조금 하얘지겠지만 암은 안 낫는다니까. 배가 아프다고 자꾸 배탄력 준 데서 암이 안 나요. 살이 빠진다고 해서 보신당, 닭고기, 백숙 먹여도 암은 치유가 안 된다니까.
간단하게 암만 치료해버리면 혈색 돌아오고 배 안 아프고 살찌게 돼 있다니까. 당신이 지금 남편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미래 문제, 인생 문제, 수많은 문제 해결할 용수고 몸부림치지만 그걸 오게 된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니까. 당신에게 오는 우한 질고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하는 세 가지 직분을 합한 이름이 그리스도다. 누구냐? 예수님이다.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예수님만 부활했다는 말은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살렸던 사람은 부활이 아닙니다. 다 다시 죽었다니까. 예수님만 부활해서 지금도 그 육체를 가지고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문 밖에서 내가 너의 마음문을 두드려놓으니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 그게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뭘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전했어. 왜? 날마다 사탄이 역사하는데 속이고, 날마다 죄와 저주가 임하고 있는데, 날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데 다른 메시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전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을 펴보세요. 오늘 1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며.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3년 6개월 이제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야 될 시점이 온 거예요. 근데 아직도 사람들이 나가 누군지를 몰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직도 정확하게 몰라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만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보리떡하고 물고기 먹으니까 재밌으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소독차만 지나가도 어릴 때 따라다녔는데 시장에서 막 원숭이 가지고 담배 피우는 거 막 회충 뽑아내는 거 막 묘기만 부려도 사람이 몰려드는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풍랑장장케 하니까 몇천 명이 따라다녔다니까. 그들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기적이 신기해서 따라다닌 거라니까.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예수님 누군지를 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딱 120명만 모였다니까. 예수님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냐? 정확하게 알아야 믿고 구원받을 건데 예수님이 죽었던 사람 살리고 기적을 행하니까 뭐라고 대답하죠? 14절을 보세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전 세계 교회가 이 네 가지 색깔로 믿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특히 여기 있는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색깔로 믿냐?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는 거예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성경 말씀으로 지식을 많이 깨닫고 경건과 거룩으로 가도록 굉장히 강조하는데 경건과 거룩의 실체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수록 경건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누릴수록 거룩함에 가게 돼 있는 거고 성결해지는 건데 그건 모르고 그것만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많이 읽고 외우고 쓰고 아예 내가 결혼해가 우리 아들, 딸, 며느리들한테 필사본을 주리라 쓰기만 하지 이걸 쓸수록 읽을수록 외울수록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고 있다니까 지금. 뭐냐, 이거는 지식 운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은 하는데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처럼 가르치는 거라니까. 신학교 1학년 때는 목사인데 2학년 되면 전도사, 3학년 되면 장로, 4학년 때는 평신도, 졸업하면서 불신자 된다 하잖아요. 지식적으로 배우니까 이게 성경이 지식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치유하니까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라고 예수님 불렀어요. 예수님이 엘리야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긴 했지만 예수님은 엘리야하고 근본적으로 뭐가 달라요? 엘리야는 아담의 후손이라니까 죄인이요. 사탄을 이길 수도 없고 죄를 해방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가 없는 사람이요. 또 예수님은 예레미야가 뭐죠? 파괴주의. 우리 목사님들 중에 어떤 교회는 막 밥 퍼주는 목사님, 막 거지들 위로해주고 목욕시켜주고 집 지어주고 막 저기 중남미나 저 아프리카에 지하수 개발해주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야 되는지는 안 주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 답을 주진 않고 그것만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선교사인데 하선이한테 내가 7년 8년 지하수 개발해주고 옥수수 농사법 가르쳐주는데 이제는 와서 따진대.
왜 우리 지역에 지하수 안 봐주냐고. 왜 옷 좀 더 안 갖다 주고 왜 우리를 안 도와주냐고. 그거 원하니까 붙었겠죠. 또 예수님을 뭐라고요? 세례요한.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 압니까? 인권운동했던 I have a dream이라고 링컨 메모리얼에서 연설했던 분. 이분은 죄송합니다. 훌륭한 분이지 복음을 전한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뭘 강조했냐? 백인과 흑인이 공평한 나라, 인권운동했습니다. 사회복지운동한 거라니까. 지금 미국이 공평해졌습니다. 옛날에 흑인이나 유대인들 가게 못 들어도 개나 유대인이나 흑인 못 들어오겠는데 지금은 흑인이 대통령도 했다니까 오바마가. 맥도날드 가면 흑인이 주문하면 까만 햄버거 주고 백인이 주문하면 하얀 햄버거 주고 동양인이 주문하면 노란 거 주지 않습니다. 공평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자살을 더 많이 하고 정신문제 더 많이 오고 마약에 더 많이 빠지고 총기사고 더 많이 일어나고 자살 더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런 사회복지 문제가 근본 답이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만나야 참된 행복 속에 들어가고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예수가 교사는 답만 있으면 승리하는데 그걸 안 주는 거라니까.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는 전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 누군지를 몰라. 자기 질병에 나았으니까 좋다고 따라다니는 거지 진짜 이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라니까. 그러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우리 식으로 풀어주면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알아야 영생이 임한다니까. 모르고 있잖아요. 그때 물었습니다.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지금 이걸 물었던 자리가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원래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의 이름과 헤롯 빌립의 이름을 합해갖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주인은 원래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 자기 땅에 와서는 아무도 영접지 않아서 말구에 태어났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이 땅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 원래 이 땅 이름은 가나안 땅이고 예수님이 땅 주인이라니까 메시아가 왔는데도 몰라. 땅 이름도 가이사라 빌립보래. 그 헤롯 빌립은 셈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인의 후손 계열의 흐름에서 아예 망한 상태로 지금 있다니까. 망하지 않아야 될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이 뭡니까?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해가 열방이 네 허리에서 나올 거다.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이긴 이름인데 이기기는커녕 로마에 속국당하고 포로당하고 완전히 망하게 된 원인이 뭐냐? 내가 누군지를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다. 이 바보들아. 내가 누구냐?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몰라. 그러니까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 종노릇하고 망하고 있지. 내가 누구냐 모르겠대. 엘리야래, 예레미야래, 세례요한이래, 선지자 중에 하나래. 좋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나랑 3년 6개월 따라다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11명의 제자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딱 일어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날 그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나 모든 사람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자기들의 죄로 원죄와 자범죄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랍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법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산령입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사망이 왔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니까. 아멘입니까? 네. 자, 그러면 다른 우상 숭배자들이나 이단 사이비들에게 넘어가겠어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겠어요? 어머니 하나님을 믿겠냔 말이에요. 그건 몰라도 돼요. 딱 들어보면 이건 아니야. 딱 선별이 되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 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다면 여러분들의 반석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우겠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성전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라니까. 네. 식당이든 학교든 쇼핑몰이든 백화점이든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리도록. 근데 지금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는커녕 무너뜨려지고 있어요. 왜죠? 한 가지를 몰라서.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요.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 팀들이 전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전해야 되는 게 복음이라니까. 네. 그렇게 안 전해왔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무너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밀림에서 길러져야 될 사자를 갖다가 데려다 놓고 동물원에서 막 우유 먹이고 새끼 때부터 막 목욕시켜주고 빗질을 내가 애완용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키워놓으니까 밀림으로 보내니까 다 죽는 거예요. 바다를 헤치고 다녀야 되는 물고기를 수족관에 넣으면 병들어 버리듯이 교회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을 휘짓고 다니면서 아예 영적인 싸움을 승리해야 되는데 무슨 승리요? 불신자들의 꼽사리 껴가 몰래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술 먹고 몰래 음란 타락 젓는 수준의 몸부림치는데 믿습니다 하고는 시험 칠 때 되거나 문제 오면 무당한테가 점치고 부적받아야 되고 구대야 되는 수준인데 말도 안 되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하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이 없는데 이 이름의 능력과 비밀을 알고 믿는 순간부터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성경 구절 하나만 찾고 오전 메시지를 마칠 건데요. 고린도전서 1장을 펴보세요. 다시 1장 18절을 펴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하게 보인다?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 그래서 아이고 뭐 한 번만 했으면 되지 맨날 해. 그거는 여러분들 그 여자분들 총 아세요? 저도 옛날에는 개하면 그냥 개지 저게 시춘지 치와와인지 불독인지 구분을 잘 못했거든. 근데 개 종류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 여러분 총 아세요? 총. 총은 송. 저는 군대에서 이게 저격수 사격도 하고 특전 화기이기 때문에 뭐 권총부터 시작해가지고 AK 소총이다 뭐 M16이나 뭐 사격이나 특히 막 그 요런 66mm 로켓 66mm 로우라고 해가 딱 뽑아가 탱크 이렇게 쏘아가지고 잡는 거. 또 옛날 코만도가 들고 왔던 사각형의 구멍 4개 있어가 그 KM202A1인데 그거 가지고 쏘아가지고 그것도 이제 화염 방사기 대용으로 불나게도 만들고 전차포도 장인데 총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권총이나 근총 그렇게 하지만 이게 사정거리가 얼마고 이게 몇 미터인지 아세요? 다르다니까. 그게 안다라는 개념이. 뭐 우리 골프 치해보셨다니까. 저도 칠조합니다. 휘두르면 맞는데 뭐. 아니요 처음엔 잘하는데 휘두르면 맞아요. 근데 그걸 친다는 게 아니고 타이거 우즈 같이 치냐 그건 다른 영역이라니까. 딱 제가 정확하게 홀컵에다가 딱 갖다 놓는 건 다른 거라니까. 저는 오바마 대통령을 알고 트럼프를 압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라니까. 맞죠? 내가 아무리 오바마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서 공부했고 막 그 자서전을 통해 인터넷 정보를 자세히 알아도 모르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로 와가 아이고 장 목사님 수고 많죠 이렇게 알아야지 알지. 예수가 그래서 그 아는 걸 아는 거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니까. 여기도 수영 좀 하시죠? 저 좀 소실적에 좀 수영합니다. 그거 하고 박태환이 한다라는 수영하고는 다른 거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가면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마어마하고 한량이 없다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에 시작 끝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고 모든 지혜 지식과 모든 부하가 다 있기 때문에 진짜 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더 받을 게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게 통일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성경 66권에 있었던 모든 사람을 승리케 한 분이 나와 함께하게 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에 끌리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도록 세밀하고 보호한 분이 내 안에 있는데 뭐가 염려돼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입을 봉했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뭐가 염려가 되냐고. 히브리서 11장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
믿음을 주시는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바라보고 닫습니다. 네. 자기들의 믿음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주시는 주도 예수님, 승리케 한 분도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펴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서 딱 썼던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느니.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해가 감동을 줄까?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할까?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어떤 목사님들 저같이 땡깡 안 쳐요. 사랑하는 성도, 싱그러운 아침 햇살, 따사로운 햇볕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시적으로 막 그 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너무 아름다운 미사어를 막 쓰고 시를 읽는 것 같이 막 설교하기도 하고 막 감동도 주고 눈물도 흘리는데, 흘리는 눈물의 의미가 내가 우는 게 아니라고, 눈물을 흘리는 눈물의 의미가 무엇 때문에 울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기 때문에 울었어야지.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 올라오고 모든 문제 끝내고 나와 함께 계시니 그게 감사해서 울어야지. 아이고 얼마나 불쌍하노, 부모도 없이 살았단다, 그거에 눈물을 흘리는 게, 그 눈물은 복음하고 관계가 없다니까. 시대마다 전도운동이 끊어질 때마다 목사들의 설교가 문어체 설교를 했어요. 설교문을 읽어가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니까. 문어체 설교가 뭐냐? 읽는 거예요. 많은 거를. 휴지 조금만 주시면. 다른 말로 뭐 이렇게 읽었다는 거죠. 나중에. 참된 신자의 기도는 세상의 불신자들, 종교인들 혹은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읽는 설교가 전도운동 안 일어날 때마다 목사들에게 일어났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시대마다 목사들의 설교가 문어체가 구어체로 했다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불이 나는데 우리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 좀 꺼주실 분 계시나요? 그렇게 됩니까? 불이야, 빨리 좀 꺼주세요. 현장에 너무나 각박하고 안타까움을 강단에서 토로를 했다니까. 근데 지금 설교들이 현장과 관계도 없고, 얼마나 성도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고 현장 가서 불신자 비슷하게 살고 사탄에게 매여 유린하는지를 모르니까 목사 설교들이 희미한 거요. 갈급함도 없는 거야. 입금되는 월급만 받으면 됐고 성도만 관리해주면 됐지, 뭘 그 힘들게 뭐 복음 전하러 불신자들이 가냐 말이에요. 애통함이 없어져 버려요. 홍포를 입고 길리우던 자들이 거름더미를 덮어쓰고 있다. 그 거름더미가 나쁜 게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덮어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골프 치는 분들을 나쁘게 보진 않는데 사실 골프 칠 시간 없어요. 현장에 복음 전하려고 하면 그거 막 6시간 5시간, 그거 한국은 너무 비싸. 전 미국에 16년 살았더니 미국은 2만 원밖에 안 해요. 18월 도는데. 그런 데서 저도 안 갑니다. 왜 안 가면 그 대여섯 시간 시간을 너무 빼앗기니까. 현장에 지금 복음 들을 사람 너무 많은데 딴짓하고 있다니까. 다른 데 너무 관심이 많다니까. 왜 교회가 어려워집니까? 사랑이 부족해서 아니라니까. 열심히 안 해서 아니라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설교요. 뭘 말해야 될지 몰라. 뭘로 감동 줘야 될지 몰라. 뭘 말해야 되는데, 뭘로 감동을 줘야 되는데,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복음을 밝히 전해줘야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또 현장 가면 사단이 역사하고 있을 건데, 또 현장 가면 죄와 저주가 임할 건데, 또 현장 가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되는데, 그걸 승리하려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잖아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예요.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게 없고, 현실은 우겨 쌓임을 당하나 쌓이지 않아요. 현실은 거꾸로 때림을 당하나 쌓이지 아니하고, 현실은 망하는 자 같고 속이는 자 같으나 망하지 않고 가장 진실하다고 되어 있다.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막 성령 많이 안 해도 돼요. 은혜 받았더니 속사람이 살아난다니까. 멋있게 늙는 게 더 멋있습니다. 너무 막 수술 많이 하면 얼굴도 선풍기 아줌마처럼 이상하게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은혜를 받으면 영적인 매력이 생긴다. 그러면 살아야 될 이유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2절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바보같이 그리스도에 관한 지혜롭고 아름다운 이야기 그런 건 나는 이제 안 하겠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려고 작정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저는 말을 좀 못해. 전도 아니라니까. 설득력 있는 말이 지혜로운 말이 필요 없어요.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 건 뭐로 한다? 능력으로 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함.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이 임하려면 어떤 것만 전하면 되냐? 2절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밝히 증언하면 성령에 나타나는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증언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이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증명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났고 초대교회가 전했던 메시지는 한 가지였습니다.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 성경의 기록 목적도 한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도록. 이게 밝히 증언되면 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경 66권에 있었던 모든 인물을 승리케 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어떤 상황 조건이 와도 문제되지 않구나.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뭐냐?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경제 문제, 남편 문제 모든 문제는 눈에 보이는 허상이라는 걸 알게 돼. 이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도 필요도 없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미 이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그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게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복음 전해서 복음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 많아지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지역에 많은 사람이 일어나면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의 의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증거.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 아닌가요? 이게 다죠. 성경의 복음도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의 전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주는 게 성경의 전도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을 했고 성경의 끝. 왜 주님은 다시 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다시 오셨어요. 뭘 하려고? 심판하기 위해. 나누는 방법은 네가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냐가 아닙니다. 아들이 있는 자와 아들이 없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그리스도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 영이 없는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 이 이야기 한마디만 더 하고 마쳐. 저는 옛날에 이렇게 좀 배웠는데 틀렸던 것 같아요. 사람은 세 종류로 나눈답니다. 불신자들과 구원은 받았는데 육에 속한 크리스찬이 있고 구원받았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 있대. 그래서 왔다 갔다 자꾸 한대.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 보면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다. 즉 구원 못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처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육신에 치우치는 일이 없냐?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방탕의 자기를 방임하고 니골라당처럼 살고 있다? 그는 처음부터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입니다. 회개 안 하고 사는 사람 너무 많거든. 빛과 어둠은 나누어지는 것이지 중간지대는 없어요. 믿는다는 건 찹든지 덥든지 한쪽을 택하는 것이지 세상과 믿음을 걸쳐놓고 있는 믿음은 없다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누리면서 이 지역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오늘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던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었고 성경의 기록 목적도 예수가 그리스도며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전했던 내용도 예수가 그리스도요. 사도 요한의 메시지,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메시지, 아볼로의 메시지, 모든 제자들의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너무나 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믿고 있고,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믿고 있고,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믿고 있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고 있는, 다른 복음으로 믿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전하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